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기도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빛을 비추시니 하나님의 계시가 밝아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뚜렷하게 들어오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밝히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 말씀의 깨달음이 광대하게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의 경륜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그 영혼 속에 부어지고 흘러 넘치게 된다는 이런 말씀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말씀의 영광의 굉장히 작은 부분인 것처럼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말씀을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사실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기도에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에 역사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과 기도 두 가지를 들고 있으며, 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기도 한 겁니다. 은혜의 방편 혹은 은혜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즉,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이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방편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달리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셨다면 말씀과 기도를 떠난 다른 어디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말씀과 기도를 떠난 어디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는 만큼 기도에 또한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기도 또한 그렇게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여 말씀을 연구하는 것만큼
기도하는 일에도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여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에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기도 속에서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별다른 곳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속에 기도가 있으며 기도 속에 말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기도는 기도인 것이죠. 밀접하기는 하지만 말씀만 연구한다고 해서 기도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며 말씀과 기도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만 한다고 하여 말씀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둘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모두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기도에도 역시 마음을 기울이고 힘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동안에도 신령한 역사가 그의 영혼에 그의 기도 속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기도의 정의를 내릴 때 일반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로 기도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것이다. 자, 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기도의 정의,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기도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기도를 정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칼빈 앞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코람데오라는 말로 정리했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칼빈의 기도 정의를 묵상하다가 이 칼빈의 기도의 정의는 지상에 어떤 사람도 내릴 수 없었던 정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기도에 대한 책을 다 봤거든요. 기도에 대한 책을 다 봤는데 칼빈처럼 기도를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기도한 건, 그가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설명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은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저는 기도에 적용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코람데오라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했던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실제적인 임재를 말씀한 거였어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코람데오. 우리가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예외적으로 강력하게 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도 예외적으로 강력하게 임하는 순간이 있고, 기도할 때에도 예외적으로 강력하게 임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했을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것이 예외적인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에 대하여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예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소망하고 그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회심하고 은혜 가운데에서 기도 생활을 힘쓸 때, 그는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며 기도했고, 그 암송한 말씀의 곡조를 즉흥적으로 붙여서 찬송함으로 기도했고, 소리내어 기도했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자기 외할아버지는 당시 당대 미국 식민지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고, 자기 아버지는 하버드 출신의 아주 엘리트 목사님이었는데, 그런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그가 그동안 배웠고 들었던, 그리고 그가 신학대학원까지 다니며 공부했었던 모든 진리들이 그 순간 그의 영혼 속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창대하게 펼쳐져 나가는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이제까지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영혼 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는 기도 그 자체로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만들고, 그가 이제까지 배우고 연구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모든 진리들이 그 영혼 속에서 막 그 팝콘 그거 막 그냥 터져가지고 퍽퍽퍽 튕기면서 막 그냥 그릇에서 막 이렇게 막 밀려 나오듯이. 여러분 그거 보셨죠? 팝콘 기계, 요만큼 팝콘 집어넣는데 이게 펑펑펑 터지면서 계속해서 막 꾸역꾸역 밀려 나오는. 그 속에 있는 진리가 그의 영혼 속에서 막 밀려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에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이 교회 저 교회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날 말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말등에서 오는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었는데, 말등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등에서. 그래가지고 말은 그냥 터덜터덜 말은 걸어가고, 그리고 자기는 말등에서 뭐 흔들리면서 기도하다가 그만 영광스러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돌아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돌아오는 길 내내 그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면서 돌아온 거죠.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고 엎드려서 기도 제목 몇 개를 말씀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진리가 그 속에서 계속해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생하게 살아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생생하게 흘러넘치면서 그 진리가 그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때 그는 그 마음과 그 모든 뜻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지고, 그리고 그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런 기도를 소망하고 이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라, 또 구하라, 또 나아가서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항상 힘쓰라 하는 이 말은 본래 헬라어 원어로는 어떤 의미냐 하면 모든 인내로서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내로서, 즉 깨어 모든 인내로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깨어 모든 인내로서 기도하라, 이 말을 오늘 우리 한글 번역한 분들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한 거예요. 모든 인내로서, 이 말을 영어 성경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 영어 성경을 번역한 분들은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계속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하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즉 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 말을 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본래 의미는 뭐라고요? 모든 인내로서예요. 그러니까 항상 힘쓰며라는 이 말과 계속해서 기도하라 하는 이 말은 모든 인내로서라는 이 말을 다 전달하지 못해요. 다 전달하지 못합니다. 모든 인내로서, 여기 이 인내라는 말은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 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견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이렇게 끌고 가는 걸 우리는 보통 견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도의 견인할 때 견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인내하는 걸 말해요. 견고하게 인내하는 것. 그래서 이 견인할 때 견자는 견고할 견자예요. 그리고 인자는 인내한다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데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게 견인이에요. 지금 사도가 기도하는데 항상 힘쓰며 라고 했는데 이 정도 말이 아닙니다. 이 정도 말이 아니고 모든 인내로서 견고하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모든 인내로서라는 이 말, 견고하게 인내함으로써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쉽게 찾아오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나도 그런 기도를 드려봐야지 그러는데 끝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좋아할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의 적대자가 되는 마귀. 그들이 좋아할 뿐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생생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영적 군사,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는 과정에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이 은혜 체험이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기도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것을 간절하게 뜨겁게 열렬하게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는 이 기도에 들어가기를 항상 힘써라. 아니 모든 인내로서 그 기도에 들어가기를 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체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아는 사람과 그 기도를 모르는 사람, 아니 그 기도를 한 사람과 그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전혀 해보지 못한 사람은 전혀 달라요. 체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군대를 갔다 온 사람과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은 역시 군대를 갔다 와야 돼.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거기에서의 경험이 이전과 이후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극복해낸 사람과 그런 현장은 늘 피해 다닌 사람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달라집니다.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요.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그의 마음의 동기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역사하시는 것이 달라져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십시오. 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이 기도를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얻기 전에는 제가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겠나이다. 굳센 결심을 하시고 모든 인내로서 마침내 성령 안에서 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